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성경으로 구약 7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겁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 축복이 지금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기도문이 적혀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봅니다.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말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지요. 그러고는 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 무릎 사이에 이렇게 앉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앉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신앙 고백적인 속마음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품 안의 자식이 세상에 떠나 있을 때는 사회생활 하면 떠나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자식의 얼굴을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 자식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군대 갈 때 너무 속이 후련했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식이 이제 떠나가면은 또 군대에 가든 기숙사를 가든 혹은 사회생활에 서울에 올라가 있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죠. 죽은 자식이 살아와서 이제 그의 자손, 자녀까지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쁨이 그냥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하지요. 그의 속마음 가운데 그의 불현듯 나오는 그 말까지도 그 말 속에 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했는데, 요셉이 잠깐 내 두 아들을 내려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께 절을 하지요. 절을 하고 다시 이제 두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데려가는데, 지금 말씀 보면은 오른손 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게 하고 왼손 쪽에는 므낫세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데리고 가면은 오른손으로 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왼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게끔 하려고 지금 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손을 이렇게 그대로 뻗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로스가 되게 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문이 바로 15절에서 16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축복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번역을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확 와닿게 하는데요.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이 내용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두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죠.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이 자녀의 삶 속에서, 기억 속에서 항상 살아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게끔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째, 3대째, 2대째 혹은 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대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편입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혹은 내 아버지가 믿었던 내 할머니가 믿었던 그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축복이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살아있기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권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그냥 복을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인생과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 기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구나 고백하는 것, 그 복을 다시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거를 좀 못마땅해 여겨요. 장자의 축복을 장자에게, 차자에게는 또 차자의 축복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요셉은 조금 그런 서열을 좀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잔치상을 베풀었을 때 형들한테 나이별로 안치죠. 나이별로 안치는 모습도 보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장자에게 축복이 가기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요셉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그 서열을 인정하고 서열을 중요시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네,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네, 이스라엘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면은 꼭 장자에게 축복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 하란 땅을 떠나와야 했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갔고,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이 갔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이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복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꼭 장자냐 차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택하셔서 이를 구하는 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가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실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것이다, 된 것이다, 복받은 것이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이걸 묵상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은 자를 택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묵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할 때에 세겜 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겜 땅이 여러 번 언급돼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겜 땅에 묻혔죠. 막벨라굴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게 됩니다. 거기는 작은 자들이 묻혔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묻혔고 인생의 나그네였던 자들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 시대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했던 곳.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로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대대로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해야 합니까? 라고 묻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전쟁과 핍박과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 땅이 지금 여기 세겜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묵상할 때에 연약한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강한 자, 큰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작은 자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축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르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건강의 연약함과 또 인생의 연약함을 두고 아버지께 헌금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겠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 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겜 같은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를 세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와 같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